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거룩하심에 대해서 했죠? 같이 한번 질문하고 답하겠습니다. 35문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예, 거룩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의에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나는 것. 예, 더 쉬운 말로 하면 구별된다 이런 뜻이죠. 자, 오늘 36 그동안 배웠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의롭게 하심, 그리고 수양, 양자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요 세 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는 어떤 유익이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36 여러분 답하시기 바랍니다. 36문 이 세상에서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해 함께 받게 되거나 또는 여기서 나오는 유익들은 무엇입니까? 네,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죠. 자, 다섯 가지가 무엇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두 번째, 평안한 것.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 그리고 은혜. 그리고 인내하는 것. 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죠.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때 이 다섯 가지가 우리의 삶의 유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다섯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인데 이걸 누리지 못하면 이거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죠.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의롭게 되었잖아요. 저 표정이 저 아닙니다. 뭐 이런 표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이걸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신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거 다 누구에 의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요 다섯 가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세부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하나님을 아는데 무엇을 안다고 해요? 사랑을 확실히 아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영적으로 죽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을. 그죠? 네,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배웠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시간이 되어서 우리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모를 때 우리 멋대로 마음대로 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뭐 잘나서 하나님께 뭔가 해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악한 삶을 살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 내 뜻 그냥 내 죄 가운데에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자,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렀죠? 그 대가가 뭐예요? 바로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조롱을 당하시고 침뱉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희생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희생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 희생 없으면 사랑 안 됩니다. 남녀가 서로 사랑하다 헤어지는 99% 이유는 무엇이냐? 이기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서로가 희생하면 남자친구를 위해서 여자친구를 위해 희생하면 저 헤어지지 않습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어느 한쪽은 희생하는데 어느 한쪽은 희생을 안 해.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이 식을 때까지는 열심히 하죠. 그런데 그게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냥 영원토록.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한 70까지 가다가 황혼에 이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시장 나와갖고 신혼여행 가서 아 이거 들어서 안 되겠다 이거 내가 평생 이거 같이 살아다 큰일 나겠다 이 절단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라고 할 때에 그 빛과 소금의 공통점 아시죠? 여러분 등경 위에 등잔에 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름이 있어야 돼요. 초가 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희생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소금이 맛을 내려면 썩어가는 것을 부패를 막기 위해서는 소금이 녹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에는 뭐 사람의 모든 일들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간의 희생 우리의 뭐 삶의 희생 이거 안 하고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함께 몸이 함께 해야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이웃을 사랑한다. 우리가 예비신앙을 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사람 마음이 움직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틈만 있으면 섬겨줘야 돼요. 뭐 섬긴다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집에 가서 밥 먹어주면 돼요. 그 집에 가서 머리 깎아주면 돼요. 한 1년을 했더니 뭐 엄청 친해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제 개를 안 키우는데 큰애가 이제 가끔 개를 데리고 오잖아요. 걔가 이제 구름이요 구름. 근데 애가 이제 나이가 좀 한 10살 먹었나? 좀 나이를 먹어갖고 얘가 비실비실해. 잘 몰라요 저는 개에 대해서. 그냥 집에 오면 왔다 갔다 하면 가끔 발로 차지. 그러면 제 근처에 안 오면 반경 3m 이 개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이뻐해주면 옆에 와서 딱 앉아요. 그런데 한번 기분 나빠가 툭 쳐잖아요. 다시 나나 저기서 쳐다봐. 그런데 그게 여기 이제 아줌마가 개를 겁나게 좋아해요. 미소 헤어샵 거기 가세요. 갈 때마다 머리를 새롭게 깎아줍니다. 절대 매일 똑같이 안 깎아줘요. 하루는 이렇게 깎고 하루는 저렇게 깎고 하루는 좌측이 길고 한측은 우측이 길고 이렇게. 그런데 그 아줌마가 개를 엄청 좋아하세요. 개 조그만 개 하나 하고 큰 개 있죠. 큰 개 2마리를 키운대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를 잘 안 통하는데 개 얘기만 하면 완전 막 신이 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뭐 잘 몰라도 우리 집에 이제 구름이 경험이 그 얘기를 하면 얘기 잘 통해. 여러분 내가 희생해야 돼 희생. 가서 시간도 드려야 되고 머리도 이제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머리가 어쩔 수가 없어. 저분이 이제 예수님 믿을 때까지는 이제 저기를 다닐 수밖에 없어. 제가 다 다녀봤어요. 저 앞에 윤수도 다녀보고 요 옆에 권사님이 하는 데를 다녀보고 다녀봤는데 다 예수님 믿는 데는 갈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데 가야지. 그리고 옥코 여기도 이제 막 반찬을 이제 그 분이 이제 몸이 크잖아요. 많이 아파. 그래서 반찬을 많이 줄였어.
그래갖고 전에는 저기 뭐 음식 그 저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반으로 줄여서 얼마 없어요. 어쨌든 간에 그런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저는 손님 오면 이제 거기를 가니까 이야기를 나눠요. 또 여기 지영이네 있잖아요. 옷그 수전하는데 옷은 3만 원에 사는데 수리비가 3만 6천 원 나왔어. 그거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저는 가면 항상 아유 이거 수선비는 언제 올려 맨날 그 얘기합니다. 그런다고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기분 얼마나 좋아요. 왜 이렇게 비싸 이거보다는 아유 아직도 이게 이렇게 싸네. 옷이 3만 원인데 수리비가 3만 6천 원이요. 아 제가 그냥 도라삘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거기서 합니다. 왜냐? 그렇게 하면 내가 희생하면 마음이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사랑 앞에서도 자기 희생이 아주 중요합니다. 희생 없이는 결코 사랑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자, 요한일서 4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참된 기준이 뭐냐? 사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일들 사역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비 드리는 거고 사랑하니까 말기 참여하는 거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사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아니 내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님 제가 여기 있나 나이를 보내소서. 아니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가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참된 표식은 성도의 표지는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자, 그렇기 때문에 전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에게 뭘 주겠어요? 예수님 알려주는 것 그거보다 더 큰 건 없다는 것이죠. 그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장 쉬운 것 같지만 또 가장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죠. 살인강도 도둑질하면 아휴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을 치며 통회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았구나. 이것 때문에 통회하는 사람은 제가 별로 못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적어도 뭐 다른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품은 그 예비 신자만큼이라도 우리가 사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로써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 그 사랑함으로써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저 사람 진짜 예수쟁이 맞네.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품은 태신자 입에서 그 얘기만 나오면 끝납니다. 그 다음에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 같다. 이런 얘기 나오면 그 다음에는 마음이 확 열리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자 우리가 의롭고 양자가 되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인하여서 얻은 유익이 무엇이냐? 바로 양심이 마음이 평안한 것, 평안을 얻는다는 것. 여러분 죄인은 죄 지으면 불안합니다. 우리 뭐 남편이 아내 몰래 뭘 샀다. 그러면 왠지 눈 맞추기가 싫죠? 뭐 그것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떳떳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너는 지옥 가 이럴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게 아니고 이제 상급에 관한 심판을 받겠죠. 우리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어떤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뭐 어떤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 같지만 없습니다.
아무리 양심에 화인을 맞고 양심이 강팍하다 할지라도 죄 지으면요 다 불안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사야 48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데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뭐 죄를 안 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를 안다는 거야.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죄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악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악한 일인지 무엇이 죄라는지 분명히 알아요. 우리가 누군가 뒤에서 뭐 험담을 하고 우리가 누구 것을 취하고 나쁜 방법으로 하게 되면 벌써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평안함이 사라집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근두근거리고 왠지 이거 벌 받을 것 같고, 이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 평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병이 들거나 죽음 앞에 서보면 압니다. 요즘에 뭐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죠. 저는 우리 이청호 권사님 같이 갔었으니까, 그죠? 그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가서 같이 예배 드렸어요. 바로 돌아가시기 전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예배 드렸어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뭐 청문을 앞에 두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하나같이 공통점이 뭐냐면 다 죽음 앞에서 막 벌벌 떠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애영 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애영 권사님도 같이 예배 드리고 한 30분 있었나요? 예배 드릴 때만 해도 손을 움직이셨어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제 말은 못하지만 손을 잡으시고 손을 꼭 잡으시더라고. 그리고 자녀들 다 와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부름을 받으시더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김한우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한 3개월 정도 계셨는데 제가 틈틈이 시간 나는데 가서 예배 드릴 때 보면, 예배 드릴 때마다 이게 진짜 이게 말기를 둔 그런 분인가? 죽음 앞둔 분인가 생각이 안 들어요. 물론 육신은 되게 쇠해졌지만 그 이렇게 영적인 모습을 보면 하루하루가 달라요. 물론 옆에서 간호하는 사람은요 힘듭니다. 쇠 빠져요. 그런데 그 분하고 이렇게 잠깐 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그때 보면 이전에 제가 처음 왔을 때 보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져요.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끝이잖아요, 끝.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죽음 이후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정말 큰 축복이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럼 보세요. 벌써 병원에 가는 날부터 그냥 발발발 떨어요. 뭐 본인은 괜찮아, 가족들은 죽어납니다. 그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살기 위해서 얼마나 주위 사람들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아니, 우리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뭐예요? 넌 죄인이야. 너는 심판 받을 자야. 넌 지옥 갈 자.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평강은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가능하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대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그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공짜로 얻은 것 같죠? 그러나 그 대가는 우리는 거저 얻은 것 같지만 그 대가는 굉장히 큰 거, 결코 공짜가 아니죠. 예수님의 그 헌신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늘 예수님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한 죄목이 있어요? 아니 죽을 죄가 있다면 당연히 죽어도 뭐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같은 직장에서도 누명 쓰면 별거 아닌 것 같고 누명 쓰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우리 그 엘리베이터 탔는데 옆에 사람이 방구를 꼈어.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쳐다봐. 내가 등치 크다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냥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기분 되게 안 좋죠? 그럼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내가 안 했는데 마치 내가 한 것처럼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냥 분해서 막 견딜 수가 없죠. 그런데 하물며 이건 뭐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것도 최고의 그냥 사형 도구인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예.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그래서 오죽 답답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이 잔을 좀 어떻게 했으면 좀 해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마지막 하나님 한번 기도할 때 뭐라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막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있었기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항상 그 인사할 때에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죠.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의 결과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이냐? 평강할 수 있는 사람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는 늘 죄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뭔 평안이 있어요? 늘 두렵지. 우리가 그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예수님 믿으면서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돼. 그리고 늘 자신의 처지가 불안하고 자녀들이 불안하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네. 자, 세 번째로 자, 우리가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얻는 기쁨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기뻐하고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주로 사도 바울이 이제 기뻐하라고 편지 쓴 곳이 어디냐면 감옥입니다. 감옥. 감옥에서 편지 쓸 때에 우리가 옥중서신 그 옥중서신 내용들 보면 다 하나같이 기뻐하고 기뻐하라 막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느냐? 바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우리가 세상에서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즐기고 편안하고 그래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으로 자녀됨으로 얻는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들만 평강과 희락과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그 삶 속에 나타나는 사희화호 자양 충온절이라고 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4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라고 하는 것은 바르다라는 뜻입니다. 바름과 평강과 희락. 만일 내가 그것을 누린다면 지금 나는 어디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불의와 그리고 불안과 그리고 뭐 고통이 있다. 이거 조금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자, 은혜의 증진 하니까 조금 말이 좀 이상하죠?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성숙. 성숙.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처음 믿을 때에는 초보죠, 초보.
우리가 운전면허도 처음 따면 초보 운전 반드시 붙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 초보 운전자는 어디만 보고 가요? 예, 앞만 보고 다녀요. 절대로 좌우 뒤를 보지 않습니다. 예, 앞만 보고 달리기 때문에 뒤에서 반드시 초보 운전자를 크게 붙여줘야지, 아, 요 사람이 이게 초보구나, 문제가 있구나, 조심해야겠구나, 이렇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예수님을 믿고 그냥 모든 것, 신앙생활에 관한 모든 것을 뭐 통달하느냐, 그런 사람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점프업이 안 된다고 그랬죠? 신앙생활은 점프업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한 계단 오르고 한 계단 오르고 이렇게 올라가지,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경우는 극히, 뭐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급박하거나 하나님께서 관건적으로 쓰시기를 원하실 때에 그렇게 하기도 하셔요.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은 예비되어 있으므로 모든 사람들도 그것을 사모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끝까지 굳게 참는 것, 인내하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것이죠. 이 주님이, 저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굉장히 이제 이해 안 됐던 몇 가지가 있어요. 아니,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됐고, 두 번째로 노아의 홍수 때 다 죽었다는데 물고기는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이게 막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비가 왔으니까 물고기는 살았겠지. 막 이런 그런 생각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니, 예수 믿는데 왜 힘든 일이 생길까? 아니, 잘 돼야지. 분명 그랬거든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 아니, 매일 전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교회 왔더니 뭐가 잘 되기는. 뭐 잘 되는 것도 없고 별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신앙이 점점점 이제 성장해 가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 인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이루시는 시점이 어느 때는 요때일 수도 있고 요때일 수도 있고 요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점에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자꾸 내 시점에서 접근을 해요. 내 관점에서, 내 형편에서 접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 생기고 의심이 들고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 가운데 가장 끝에가 뭡니까? 자양, 충온, 절제, 이게 나와요. 그리고 사희화오,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아주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시간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성장은 기도와 말씀, 뭐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했죠. 은혜의 방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2장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증인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 경주는 뭐예요? 믿음의 경주죠. 믿음의 삶. 전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여건이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인내로서. 우리는 막 열받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많은 유혹들이 있죠. 이것을 잘 견뎌내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벼는 익으면 고기를 숙인다 그랬잖아요. 신앙 성숙은 결국 어디에 나타나느냐?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게 금방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절대 그것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기다리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적으로나 저는 항상 세 가지 기도한다고 그랬죠. 첫째는 우리 교회가 이 청주의 열애 하나 책임지는 날까지 하여튼 8만 영은 우리가 뭐 교회가 존재하는 날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날에 어느 때가 되면 뭐 8만 영혼에게 복음 전하겠죠. 두 번째 새해 배당 하나님 주시겠죠. 세 번째 전도 선교하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열매를 주실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비전을 꼭 붙들 기도하세요. 믿고 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데 이거 기다리지 못하면 인내하지 못하면 낙심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시점으로는 지금 여기를 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면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요 5가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유익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면 바보인 거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하나님께 요구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첫 번째, 참된 신앙은 올바른 지식과 인격적인 책임.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바뀐다.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쉽게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안 바뀌는 게 나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2가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지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입고 또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거룩하심을 입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뭐 성경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체험을 해. 하나님이 이런 분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운 분이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을 해. 경험 안 하고는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몰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전도는 무엇이냐? 그거 나누는 거 생각해요. 우리가 뭐 성도의 교제? 결국 그거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 나눔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말씀을 통해 경험한 것 같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구역 식구들과.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 3가지. 첫째, 성경은 하나님께서 언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죄인으로 살아갈 그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다고 이야기했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올바른 반응은 앞서서 이야기한 5가지 유익을 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평안을 누리고 성령 안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날마다 은혜 충만하여서 인내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구원은 이야기하죠. 이미 아직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셨지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평강은 무엇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까? 뭐 얘기할 필요도 없죠.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참된 자유, 평강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유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의롭다 하심과 양자 삼으심과 거룩하다 하심으로 인하여서 얻은 유익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